하나님은 자녀들을 구속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구속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철장.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구속하면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깜빵에 넣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번역은 구속이란 말을 안 쓰고 속량이란 말로 바꿨는데 속량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아니, 예레미야 내내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세우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다 들어왔는데, 예레미야가 끝날 때쯤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신데, 모든 군대의 여호와신데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과 구속이 뭐가 다를까? 우리 어른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구원은 구할 구자에 도울 원자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도록 끄집어 주는 거죠. 구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서 들어 올려 주든지 사다리를 주든지 소방서를 불 끄죠. 그게 구원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뭐냐면은 구할 구자에 속바칠 속이래요. 속바칠 속. 속바치는 게 뭐냐면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건 그냥 구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은 100만 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돈 100만 원을 대신 내줘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거를 건져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것도 구원인데, 구속은 뭐냐면은 특별히 값을 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을 경우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속량은 뭐냐? 속량은 속바칠 속의 어질 양자인데 노예가 양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인데 그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천민에서 양민이 된 거예요. 양민이 뭐냐면은 자유가 없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즘에는. 근데 구속이나 속량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있다. 돈을 주고. 속죄는 뭐냐면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서 죄를 해결하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구속이나 속량이나 속죄나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이에요. 속전은 그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대속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대신. 이해됐죠? 우리 어린 친구들 이해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구원과 구속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같은 용어로 씁니다. 쓰는데 그 의미는 조금, 구속이 좀 더 자세하고 구원은 좀 더 큰 그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바로 구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옛날에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노예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렀죠? 양을 죽였잖아요. 양의 생명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집트라는 그런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천국에 공짜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에 공짜로 가고 싶다. 그럼 저처럼 머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데 또 뭐가 있어요? 정의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빚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겠죠. 1억을 빚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0억 빚진 사람이 있으면, 몇 조가 빚진 사람이 있으면, 맞아,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이 약한 분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분이셔야 돼요. 강하셔야지 우리 죄값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집트,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를 순식간에 물에 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뚜기를 부르시면 그냥 세상에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만 하라 그랬어요. 나팔만 불라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 튼튼하게 졌는데.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눈을 멀게 했잖아. 기억나죠? 그 엘리사 이야기 때 보면은 와가지고 다 눈을 멀게 해서 순식간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피 뿌린 빨간 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 그분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오셔서 군대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 근데 이 말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사사기까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사무엘서부터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갑자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시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친구들이 언제 나 힘 되게 세? 언제 이런 얘기해요? 나 힘 엄청 세. 누가 나를 약하게 볼 때, 그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그럴 때 내가 힘 얼마나 센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사무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 왕 주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라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도 있는데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표현들까지 다 합하면 예레미야에 70몇 번, 거의 80번 가까이 나와요. 어쨌든 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사들이 막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그것만 봐도 우리가 무섭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모든 군대의 여호와. 우리가 지금 구속이라는 말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머리에 잘 새겨놓고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잘 정리할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예레미야를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5번까지 왔어요. 6번과 7번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도 결국은 다 심판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9나라를 볼 건데 이 9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9나라를 심판하려면 힘이 약해야 돼요, 세야 돼요? 엄청 세야죠. 이집트보다 세야 되고 바벨론보다 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봅시다. 46장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나라 바로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자, 이집트가 어디 있는지 자 확인했죠? 자, 이집트에는 여기 나일강이 흘러요. 여기서부터 상류부터 흘러가지고 여기가 하류인데 여기 삼각주가 있는데 저기가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흙이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밀려오니까 거기 토질이 너무 좋아요. 그 땅의 질이 너무 좋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몰려 살았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갈그미스 전투. 자, 요거는 좀 알아야 돼요. 요거는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계사의 그 인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전투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갔는데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커지면 누구한테 위협이 되겠어요? 이집트한테 위협이 되니까 이집트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첫 번째로 전투를 했는데 아수르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비긴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누가 더 세요? 사실은 바벨론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4년 있다가 전투를 또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중동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집트가 좀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냥 저 중동의 이집트,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죠. 물론 전 세계라 해봤자 그 동네지만 어쨌든 그 당시 세계 역사에는 그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이집트가 망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599년에 이제 잡아갑니다. 1차로 잡아가요. 다니엘, 또 왕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모르드게 잡아가고, 그 다음에 588에 시드기야가 반 바벨론 정책을 피는 바람에 망합니다. 588에 망해서 잡혀가고 5년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애굽 때리러 갔다가 애굽도 자꾸 반란 일으키니까 또 때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551년에 페르시아가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해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일단 머리에 넣어놓고 나중에 다니엘서 공부할 때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6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북쪽을 향해 쓰러질 것이다. 자, 유프라테 강가에서 북쪽을 향해 쓰러진다.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죠. 방금 북쪽 하면 바벨론이에요. 이집트는 남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유프라테 강가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는다. 또 10절에 보시면은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물을 취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킨다.
바벨론군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쪽은 사막이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사막이라서 못 들어와요. 자, 12절에도 봅시다. 나라들이 네 수치를 듣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다. 용사가 용사에 걸려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망한다. 갈기미스 전투에서 망하죠. 이집트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래요. 암송아지 보면은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보면 어때요? 와, 정말 대단하죠. 송아지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고 뭔가 풍요롭게 해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지만 북에서부터 쇠파리떼가 줄고 논다. 파리가 한 마리가 날아오지 않고 막 먹을 게 있으면 막 몰려오거든요. 바벨론이 막 몰려와가지고 암송아지를 다 뜯어먹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집트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를 이길 자 누구냐. 그날에 이집트는 수치를 당하고 북방에서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넘겨질 것이다.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진다.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지만 그 후에도 이집트 땅에서 살 사람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집트가 완전히 폐허가 되진 않아요. 지금도 이집트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 같은 데는 없어요. 지금 바벨론에 가면은 폐허예요, 폐허. 그냥 돌멩이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집트가 이렇게 망해요. 근데 이제 이집트 얘기를 하면서 이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과 항상 가까운 관계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집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구원해 줄 것이다. 옛날에 너희들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줬는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집트 얘기를 하면서, 이집트 멸망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저 빨간 글씨 보면은 그렇다고 네가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네가 받을 벌은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정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죄값은 치러야 된다. 하나님이 틈틈이 왜 자꾸 네가 그래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벌은 받는다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을 계속 죽이니까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와요? 구약에서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걸 지금 조금씩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47장으로 갑시다. 2번 블레셋. 블레셋은 어디냐면은 여기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자 북방에서 또 몰려온다. 47장 2절에 보시면은 저 북방에서 흘러 넘친다. 물결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하죠. 주께서 그 칼을 보내셔가지고 살육을 명하셨는데 어찌 그 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아스글론 지중해 해변의 블레셋 온 땅을 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칼이 멈추겠느냐. 이 칼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칼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도 다 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문제가 뭘까? 아까 이집트의 문제는 뭐였어요? 풍요로움이죠. 이 블레셋의 문제는 뭐냐면 4절에 보시면은 블레셋을 도울 수 있는 두로와 시돈과 갑돌, 크레타섬이에요. 자, 시돈과 두로가 뭐라 그랬죠? 페니키아예요. 여기는 다 무역하는 도시들이죠. 지중해 저기 스페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들을 쌓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카르타고 들어보셨죠?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되게 잘 살아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와 동맹을 맺고 있는 무역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동맹, 이 어떤 인간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망한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자,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갑시다. 48장 세 번째 나라. 자, 모압으로 갑시다. 모압은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모압은 아주 악해요. 모압은 보세요. 뭘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저기 이 모압과 암몬이 같은 거예요. 몰렉과 그모스가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같은 건데 이 황소 같은 신에다가 아기를 태워 바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네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 너는 교만해서 망한다. 그렇지만 포로들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오긴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압한테는 특별히 돌아오긴 한대요. 왜 그럴까? 맞아요. 모압은 무슨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핏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자녀들 이런 거 다 챙기는 게 있단 말이죠. 모압 너는 그릇처럼 깨질 것이다. 요 그릇 봐봐요. 그릇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모압도 너 그릇들이 비워버리고 항아리들이 깨질 것이다. 모압의 멸망이 눈앞으로 왔다. 단식해라. 모압의 뿔이 잘려버렸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내음 여호와. 그리고 저기도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고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라. 내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모압의 특징이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교만. 모압의 특징은 교만인데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 갖다 썼어요. 여기 보면은 주를 거슬러 교만하다. 우리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 들었다. 심히 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히브리어 오만이나 교만이라는 단어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무지무지 교만했나 봐요. 교만하고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모압 그렇게 해서 망한다. 자, 암몬도 비슷합니다. 암몬은 그 위에 나라예요. 롯이 딸들 사이에서 애를 낳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아니 아빠랑 딸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악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핏줄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49장입니다. 날이 속히 이른다. 암몬의 수도 라빠에 전쟁의 소리가 울려 퍼져서 폐허가 된다. 암몬 땅에 가면 저렇게 돼 있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지금 가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포로로 돌아온다. 왜? 암몬도 아브라함의 핏줄과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했던 그 아브라함을 늘 생각합니다. 이 암몬도 똑같아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름만 다르지 그 모습 원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저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아기들을 태워 바치면서 그런 신을 섬겼어요. 내게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뭘 자랑했냐면은, 저기 땅을 보세요. 여기는 천연의 요새예요, 요새. 웬만하면 뚫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독특한 땅으로 돼 있고 골짝골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형을 되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지형을 자랑하고 이런 천연 요새, 그리고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 그래서 특별히 암몬은 재물을 신뢰하여, 누가 나를 치냐? 난 이렇게 돈도 많고 천연 요새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암몬도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형 에돔으로 갑시다. 자, 에돔은 저 밑에 있어요. 에돔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욥기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이 대만 땅에 좀 지혜자가 많았나 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없느냐? 그 땅에 총명한 사람이 다 끊어졌느냐? 이제 교만했던 거죠. 근데 거기 지형을 보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돌을 깎아가지고 동네를 만들어놨어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수로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어마어마해. 진짜 똑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근데 다 망한다. 네가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샅샅이 찾아내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부들부들 떨면 몸부림쳐라. 저기 가면, 지금 가보세요. 나중에 돈 모아서 한번 여행을 가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산골짜기가 다 이래요. 막 굽이굽이 돼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파가지고 저 안에 마을이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기 물 공급을 다 해놨어요. 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놀램과 치욕의 파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심판받아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신들을 보내서 자 모여서 에돔을 치러 가자.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그러는데 전쟁하러 일어나자. 근데 저기도 천연의 요새죠. 그래가지고 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빼앗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에돔도 망한다. 지형이 다 이래요. 막 이런다. 돌로 됐는데 다 깎아가지고 저기서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49장 23절로 가시면, 자, 다메섹으로 갑시다.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형을 봤을 때 이 아람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남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이집트와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아람은 어떤 도시냐면은 무역 도시. 무역이 뭔지 알죠?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들을. 그러면은 사고 파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사로잡을 것이다. 청년들이 쓰러질 것이다. 벤하닷 왕의 궁궐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거기 가면은. 물론 도시가 있는데 그 옛날 터에 가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의 성읍, 영광의 성읍.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러니까 쾌락을 즐기고, 우리나라 돈 많다, 잘 산다, 이제 이런 나라였죠. 망한다. 자, 쾌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쾌락. 자, 그 다음에 28절 게달과 하솔이 나오죠. 자, 게달과 하솔은 저기 사막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막에서 낙tat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돈 뺐던 그런 나라들인데, 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너희들도 다 망한다. 숨어봐라. 그냥 다 잡는다. 하솔은 자칼의 소울이 될 것이다. 동물들이나 사는 곳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나 봐요. 평화.
왜냐하면 아무도 사막에 안 가니까 사막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 돈 뺏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평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평화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서 텐트 치고 평화롭게 살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망한다. 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한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엘람 34절. 엘람은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비슷하죠. 근데 엘람은 뭐를 잘했냐면은 활쏘기를 잘했어요. 활쏘기. 그래가지고 활을 다 꺾어버리겠다. 페르시아 영화 보면은 활 궁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엘람도 망한다. 근데 보세요. 저기 뒤에 초록색 보시면 엘람의 포로들도 돌아온다. 엘람은 도대체 무슨 나라길래 돌아올까? 바로 셈, 함, 야벳. 알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알죠? 셈의 첫째 아들이 엘람이에요. 햄의 자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선조예요. 아브라함의 선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또 엘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자상하시죠. 하나님은 내 자녀는 꼭 챙겨요. 그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엘람은 무력을 의지했죠. 내가 활 잘 쏜다. 감히 나한테 덤벼? 무력을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엘람 땅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쌓던 바벨탑 같은 거, 궁정 같은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바벨론. 어마어마하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사실 예레미야 1장부터 쭉까지 다 무슨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린다.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 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세요. 되게 길어요. 긴 얘기를 하시는데, 망한다. 너희는 회복된다. 망한다. 너희는 회복된다. 망한다. 너희는 회복된다.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는 회복된다.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북쪽에서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이 북쪽에 있는데 또 그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올까요? 누구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너희들도 망한다. 너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것만 딱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졌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연합하자.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너희들이 회복되는 날이 있다. 북쪽에서 쳐들어온다.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거든요. 메대 페르시아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병합되지만 어쨌든 동맹군이 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바벨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뭐를 믿었어요? 권력을 믿었죠.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이 소국들을 막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은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를 다시는 묻지 않을 것이다. 남은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복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3번으로 갑시다. 갈대아 사람들 위에 여호와의 칼이 있다. 보라, 북방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 멸망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바벨론에 이르러 그 땅을 파멸시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저기 가가지고 두루마리에다가 이거 다 쓰고 읽어주고 난 다음에 바벨론 망한다는 거 다 쓴 다음에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돌에다가 매단 다음에 강물에다가 빠뜨려라. 그러면 가라앉겠죠. 그러면서 바벨론도 이것처럼 한번 가라앉으면 못 떠오르잖아요. 바벨론도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도망쳐라.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희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긴 하지만 나올 날이 있다.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으니까 자기 혼을 건져라. 자기 영혼을 건져라. 그 땅은 망한다. 메대 사람들,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메대에서 페르시아가 나온 거예요. 메대의 왕이 그 손주가 고레스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워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고 멸망시킨다.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고 목소리를 내면 하늘에 물이 있게 되고 땅 끝에서 안개가 올라오게 하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하나님이 힘이 세요, 안 세요? 센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무서운 이 세상의 현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우상이나 만드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게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번개 내리도 얼마나 무서워요. 막 지진 흔들면은 막 건물이,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미얀마가 태국에 막 건물이 흔들렸잖아요. 하나님 한 번 흔들면 호텔 그냥 후루룩 무너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두려운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모든 군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우리는 매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뭐 먹을까,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직장 왜 이러지, 돈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나중에 창조주시자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자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렇게 전능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자, 한번 성경 펴봅시다. 50장 33절 34절 별표하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억압당하고 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그들을 보내주기를 거부하지만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들의 구속자, 구속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가를 치르고 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들의 구속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다. 그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 땅에 안식을 주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다. 너무 위대한 말씀 아닌가 이거, 그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예표고 실체는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아서 이 죄의 사슬에서 여러분을 놓아주기 싫은 거예요. 같이 지옥 가고 싶은 거야,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해요, 안 강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돈이 아니에요. 아들의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위대하죠. 아들의 피값을 치르신 그분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 위대한 일입니다. 자, 근데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건지시려고 무슨 대가를 치르셨을까? 무슨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양 한 마리씩 잡았잖아요, 그죠? 양의 생명값으로 건지셨는데 바벨론에서 건지실 때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100년 전에 하셨거든요. 100년 전에 하셨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이집트를 네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뭔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점령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페르시아에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대신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른 나라를 주면서까지, 팔면서까지 내 자식을 구원했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도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주면서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했다. 이런 것들은 다 예표죠. 예표인데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값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자신의 아들을 생명값을 치르면서까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런 가르침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그게 없죠. 이사야서의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은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였어요. 1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10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나라들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나라들이 망하는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망했는지를 보고 따라하지 않아야 돼요. 자, 왜 망했냐? 권력을 좋아했고, 동맹을 좋아했고, 교만을 좋아했고, 늘 활발하게 무역했고, 돈 버느라 정신없었어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광야처럼 되고 고요해지고 전역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제 심판을 하셨죠. 너희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들이 풍요롭고 동맹 좋아하고 교만하고 재물 좋아하고 어떤 세상의 지혜 같은 거 좋아하고 철학 같은 거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삶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무력, 힘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 없죠. 정말 인간은 바뀌질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돈 좋아하죠. 쾌락 좋아하죠. 풍요로운 거 좋아하죠. 지금 뭐 다 번영신학이 그냥 세상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지금 다 그러고 교회 다니잖아요. 다 그런 시대, 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고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현실. 그래서 52장으로 갑시다. 망하는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4절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 여기 보이시죠? 그때가 590년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6절에 보시면은 11년 4월 9일 보이시죠? 학자마다 연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 봤는데 가장 합리적인 건 이 연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했어요. 그럼 안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굶어 죽어요. 내일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막 이러고 버티고 있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저렇게 1년 6개월 동안 포위했어요.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588 5월부터 그러니까 함락을 시켜놓고 한 3, 4일 동안 불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는 10일에 불탔다 그러고 어디에는 7일에 불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한 며칠 동안 불탄 것 같아요. 이 성이 며칠 동안 저렇게 불탔다. 그래서 다 잡아가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관리하라고 그냥 남겨두고 갔어요. 뭐 가족 데려가도 별게 없으니까. 5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 기둥에 보면 저 기둥 보여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청동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많이 해요. 석류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많이 해요. 성전에서 쓰던 거를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실까? 얼마나 화려했는지 금과 은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 다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안은 다 금으로 바닥도 다 금이에요. 죄다 금으로 해놨어요. 의리의리하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저쪽으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요거 하나 설명해드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 청동이랑 황동이 달라요. 굴이랑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 되고 굴이랑 안이 섞으면 노쇠가 되는데 어느 성경에서는 노쇠라고 번역했고 어디는 청동이라고 번역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는 청동이 더 주류일 것이다. 이건 좀 더 후대가 아니겠느냐. 뭐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누가 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이 성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물두멍이 있거든요. 자, 물두멍 밑에 뭐가 있어요?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만들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송아지를 좋아해 싫어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송아지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성에 보면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솔로몬한테 건네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성막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성막에는 이게 지금 성막의 확장팩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얘기는 하진 않는데 학자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실 이 두 기둥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을 항상 세워놔요. 뭐냐면 선과 악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이 가는 데 가면 항상 기둥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누굴 시켜서? 두롯 사람들을 시켰거든요. 두롯 사람들. 근데 이 두롯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데 막 바알한테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알한테 절하고 와가지고 신이시여 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막 건축했는데 그게 바람직할까요? 거기다가 두로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청동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두로 사람 히람이 만들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왕하고 히람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아빠가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명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한테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자기 구미에 맞게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이 다 잡혀갔는지를 강조하실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기를 바라셨을까? 싫어하셨을까? 잘 열왕기 읽어보시면 싫어하셨어요. 네가 건축한다고? 건축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건축하면 너무 화려하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이게 다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솔로몬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죽기 전에 경고했어요. 다윗이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 너.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반대파 다 쳐 죽였죠. 그리고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것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재판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한 번 잘했어요. 이때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토지를 사고 팔게 못하게 했어요. 지파별로. 왜냐하면 지파별로 사고 팔면 어떻게 돼요? 돈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안 됐는데 솔로몬이 자기 사위들 앉혀놓고 막 다 흩어버렸어요. 토지법 바꿨죠. 그리고 사치 어마어마해. 하루에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바알 숭배자 두로하고 함께 성전 건축을 같이 준비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경고를 합니다. 너 제대로 안 하면 망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부를 건축하고 궁전 건축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희담을 통해서 기물들을 청동을 막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 안치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잘 읽어보면 그렇게요. 응답이 없다가 기도를 바꿔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성전 복원식 한 다음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저기 9장으로 가시면 저주를 하세요. 자, 네가 잘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네가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저주의 글을 쓰십니다. 저 3번에 저 꿈을 통한 경고에 보면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로 왕에게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두로 왕한테 뭐 저 힘도 없는 나라 저 두로 도와줄 때는 막 친한 척 하더니 그래서 쓸모없는 성읍들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 강제 동원하고 두로 왕하고 계속 무역하고 스바 여왕이 원하면 다 주고 뭘 줬냐면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기 씨를 줬어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솔로몬의 사치, 그리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나라가 망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바른 성전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경에서 명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특별히 이 두 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왕의 부하들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바벨론 잡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599년, 588년, 582년에 이렇게 4,600명 모든 직업의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한 10,000명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별표해 보세요. 31절 30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31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7년째 되는 해에 12월 25일에 여호야긴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얘기를 해요.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3개월 왕하고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562년 12월 25일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 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에 있던 여호야긴도 해방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오래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바벨론 왕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나중에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비참한 예레미야의 이야기. 만약에 30절에서 끝났으면 4,600명이 잡혀가고 끝났으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희망, 돌아올 거라는 희망, 유대인들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의 말미를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사면된다. 근데 이 왕이 사면되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제 다니엘, 에스더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옆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31절에 보면 애월 무로닥 즉위 원년이 12월 25일에 여호야긴 특별사면, 이때가 불임절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친구들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왕이 있어요. 요 왕이 바로 에스더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인데 에스더가 잡혀와요. 모르드게하고 같이 잡혀와가지고 여기 한 30살쯤 됐을 때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거든요. 그 미칠 때 아들이 3년쯤 했다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의 처남이 잠깐 대리통치를 했다가 대리통치할 때 이제 잔치를 벌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비를 다시 세워요. 왕비를 다시 세워가지고 에스더가 간택이 되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다가 다 자유롭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바로 여호야긴도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메대는 망하고 이제 바로 저 다리오의 외손자, 다리오, 저 아스티아게스라는 역사에 나오는 저 왕의 외손주 고레스 2세예요. 고레스 2세가 정권을 잡아서 페르시아로 합병되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시작되고 520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해서 4년 후에 16년에 완공을 하는데 이때까지를 70년으로 이제 봅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포위될 때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까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세한 건 제가 다니엘서 설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You will be in Babylon for 70 years. But then I will come and do for you all the good things I have promised, and I will bring you home again.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를 다 배웠어요. 우리가 6주 동안 해서 이 긴 책을 다 배웠습니다. 자, 무슨 얘기 있는지 복수하고 마칠게요. 예레미야가 1장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너네 망한다, 잡혀간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오늘. 그죠? 실제로 말씀대로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너희들 12가지 설교를 들었는데 망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결국은 다 망한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정말 고통스러웠죠. 우리 봤죠? 바술도 나오고 하나냐도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하면서 단신으로 막 돌 맞고 채찍 맞고 물구덩이에 빠지고 기억나요? 에벤멜렉이 구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0에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옛날엔 어디에다가 언약을 맺었어요? 돌판에다가 맺은 언약을 이제는 마음판에다가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말씀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심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몇 마디를 하셨냐면은 7마디를 하셨는데, 자, 6번째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나와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6번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영수 중에 돈 다 냈음, 그게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갚았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뭘 갚았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갖고 돌아가셨지? 죄값. 맞아요.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은 빚을 다 갚았을 때, 주인이 시킨 걸 노예가 다 했을 때,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또 제사로 드릴 제물에 흠이 없나 확인하고 흠이 없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내가 죄값을 다 갚았다. 예수님은 구속자시잖아요. 구속자. 하나님이 구속자시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도, 나도, 예수님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 아까 기억하죠?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한 대속물로 왔다. 근데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 한해서 죄값이 치러진 거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돼, 믿으면 용서가 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죄값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다. 머리를 들어라.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하려 하심이라. 저기 천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다리를 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값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죄의 용서를 받았다.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한 번에. 옛날에 죄를 용서하려면 염소와 송아지를 계속 잡아야 돼요. 계속 잡아서 그 피를 계속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썩을 걸로 된 게 아니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거를 잘 묵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우린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드렸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첫 열매가 된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두렵고 떨린 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분 존중받아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야겠어요, 공경하지 말아야겠어요? 늘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맨날 죄질 궁리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기억나죠?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등장하는 1장부터 나오는데 2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의 집은 나를 무시하고 사무엘은 나를 존중하잖아요. 자, 내가 진짜 얘기한다. 네움 여호와.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내가 옛날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고 얘기했다. 엘리야. 그치만 네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단코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이 정말 복 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끝까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내 말 바꾼다. 그래서 나를 무겁게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반드시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의 피값,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정말 우리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시대에 사무엘서부터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신다. 하나님 무시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하도 무시하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율법과 대언자라는 표현은 구약을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대접을 하십시오. 이게 사실 내가 구약 시대 내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그건 말이 안 된다.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모르고 뭐 해달라, 비나이다 주님 11조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주일 성수하니까 복 주세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죠? 그런데 욕심이잖아요. 욕심.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꼭 먹고 알 먹고.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 지고 싶진 않아요. 사업 잘 되고 교회 잘 다니고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 여기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십자가를 왜 져? 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올바른 관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는 못하세요. 야, 네가 나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나한테 대접해라. 예수님이 대놓고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예수님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해 봐라. 다 물질 다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구속하십니다. 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는 그런 믿음으로 할게요. 나중에는 은혜 보답하면서 자신도 부인해 볼게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해야 되니까, 지금은 나 직장생활 해야 되고 애 키워야 돼서 바빠요. 지금 나중에 성경 읽을게요. 나중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길에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바른 것, 가장 주님께 우리 만군의 여호와 두려우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지금부터 결단하고 해야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